중용에서 성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은 유학에서 최고의 경지, 어떤 수양의 인간으로 치면은 최고의 경지를 얘기하고, 또 이 최고의 경지가 바로 어떤 자연의 도와 마찬가지다, 하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용에서는 자연의 도가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자를 사용하는 걸 보면은 이 중용 이전에는 성자를 대체로 부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진실로 대개 이 정도로 사용했는데, 중용에 와서 이제 성자가 그야말로 유학에서 어떤 가장 철학적인, 또 유학 철학 중에서도 어떤 가장 궁극적인 경지를 얘기하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성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대학에서 우리 한번 봤는데, 대학에 우리가 성의장 기억나십니까? 팔조목, 우리 삼강경 팔조목 할 때 팔조목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병체나 이렇게 팔조목을 들면은 경물은 이제 우리가 사물에 나가서 우리가 지선이 무엇인지 이를 알고자 하는 노력, 여기 경물이라고 한다면은, 치지는 그런 경물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지혜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열어가시다. 근데 경물 치지, 이 사물에 나가서 지선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치지 다음에 나오는 게 성의, 우리의 뜻을 진실하게 한다. 진실하게 한다. 한데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진실성하고 대단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대학의 경물 치지장 다음에 성의장을 두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용에 와서도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만 해도 이제 뜻을 진실하게 한다 해가지고 진실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중용에 오면은 이제 진실하게 이런 부사로도 사용되고 또 진실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는가 하면은 진실 그 자체, 그야말로 어떤 진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최고의 경지로서 이제 중용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설명 부분은 일단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걸로 하고, 중용에서 이제 성자가 제16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제16장에 처음 나오는데 그 원문만 한번 새겨 나가면서 어떤 문맥에서 성자가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귀신의 덕이 참 성대하구나. 귀신의 덕이 성대하구나. 우리가 이제 요즘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만은, 유학에서 이제 귀신이라는 용어를 또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귀신이 되게 성대하구나. 귀신이 뭐냐? 우리가 귀신을 되게 이제 유학의 세 가지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의 이제 영혼, 선조들의 영혼을 귀신이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음양, 자연에 있어서 이제 음양이 자연의 조화를 이룬다고 할 때 바로 음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양의 영성을 신이라고 하고 음의 영성을 귀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양을 얘기할 때 이제 귀신을 얘기하고 또 한편은 이제 천지자연의 조화를 얘기하고 조물주를 얘기할 때도 이제 귀신의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 셋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우리가 육체와 정신, 육체와 정신, 바로 우리가 육체가 정신 할 때 그 신자가 바로 이 귀신의 신입니다. 그렇지? 귀신의 신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귀신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귀자는 죽은 걸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귀자는 빼고 신을 얘기해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용에서는 이제 귀신의 덕이 참 성대하구나. 시지불견, 청지불문, 채물이 불가유. 시지 그걸 봐도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지만 채물이 불가유. 요게 아주 묘한 겁니다. 채물, 만물의 체가 되어서 줄기가 되어서 만물의 줄기가 되어서 불가유 빠뜨릴 수가 없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물은 바로 생물 속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귀신지 위덕이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근원을 얘기한다면은 바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만물의 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중용 1장에서 천명지의 성이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지? 하늘이 부여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할 때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귀신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인간이 부여받은 성,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채물이 불가유의 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허, 어허. 제가 이걸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 공유를 제가 열면 제 걸 띵을 보는 거죠. 지금 누가 올리셨어요? 조 선생님께 올리셨나요? 네, 꺼주시고 제가 올리면은 화면 공유가 어디 갔나? 그러니까 만물의 줄기가 되어서 빠뜨릴 수가 없다. 사실 모든 생명에 귀신이 줄거리가 돼가지고 어떤 만물도 거기서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자연의 그 귀신성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사천하인으로 제명성복하여 이성제사하며 양양호 여제기성하며 여제구 자원이라.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목욕 제기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복을 갖춰 입고서 제사를 받들게 하며 그렇게 하면 귀신이 이리저리 가득 채워져 그의 위에 있는 듯하며 그의 곁에 있는 듯 할 것이다. 제 10월 신지 역사를 불과탁사온 신과 역사. 시경에서 말하였다. 신이 이르는 것을 이제 시경이라고 한 책은 오래돼 가지고 또 시가 돼가 어조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지 격사 이 생각사자가 전부 여기서는 어조사로 의미가 없습니다. 시경에서 말할 신이 격자는 이럴 격조입니다. 신이 이르는 것을 불가탁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싫어할 수가 있겠는가. 부미지현이니 성지불감이 여차부인저 대저 엄미한 것이 드러남이니 성을 가리울 수 없음이 이와 같구나. 바로 이 16장에서 성자를 처음 내면서 귀신과 성과 엄미함 이 세 개를 지금 동일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엄미한 이치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달리 얘기하면은 자연의 귀신이 또 달리 얘기하면은 바로 자연의 성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이 이제 그 서양 학문하고 이제 좀 많이 다른 것이 서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켜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해하는 게 그야말로 서양 학문의 기초가 되어 있는데 동아시아 학문에서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층구조로 이해를 합니다. 자연이 다층구조로 사람의 경우 모든 생명의 경우 겉으로는 이렇게 뭐 몸으로 돼 있고 육체로 돼 있고 또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좀 더 내면에 가면 이제 기운의 세계고 그 더 심층에 들어가면은 바로 형이상의 세계, 엄미한 세계, 엄미한 가운데 또 진실무망한 성의 세계, 그리고 또 오만조화로 얘기하면 귀신의 세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33장인데 요 가운데다가 성자를 넣어놓고 설명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성이 이제 16장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20장에 가서 이제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그 유학에서는 이제 도를 가장 중시하고 뭐 공자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추구하는 게 전부 도를 추구하는데 도대체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막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20장에 오면 이제 도를 또 다시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천하의 보편적인 도가 5가지가 있다. 천하지 달도가 5회. 소위 행지자는 3이니 왈군신야와 부자야와 부부야와 곤제야와 부무지 교야 5자는 천하지 달도야요. 지인용 3자는 천하지 달떡이 아니 소위 행지자는 일자니라. 천하의 보편적인 도가 5가지가 있다. 천하의 보편적으로 5가지가 있다. 근데 그 5가지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3가지다. 그 5가지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5가지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중용에서 지인용, 지혜와 그 사랑과 용기, 이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달떡이라고 했고, 이 세 가지 달떡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다섯 가지 도를 행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건 세 가지다. 세 가지는 지인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인용을. 그래서 보면은 군신녀, 군신 사이에서는 군신조도는 의, 부자의 도는 친할 친자 친, 부부의 도는 별, 서로 구별할 별, 예, 본제의 도는 형제간의 도는 공경할 제, 부모의 도는 믿을 신. 해서 이제 우리가 의, 우리 친, 별, 제, 신, 이 다섯 가지를 이제 보편적인 도다. 바로 이 다섯 가지 천하의 보편적인 도고, 또 지, 인용 세 가지는 천하의 보편적인 덕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얘기하는데, 소위 행지자, 그 삼달떡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다. 삼달떡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바로 성입니다. 그지? 하나는 바로 성입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것이 우리가 이제 천하지 달도가 오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도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만 천하의 도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지? 도는 뭐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상에서 모든 삶엔 도가 있으니까 아마 개별적인 도는 무궁할 텐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다섯 가지를 들어서 달도가 세 가지라고 했고, 이 달도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지혜와 사랑과 용기라고 했는데, 또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 한 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재미나는 게 혹 생이 지지하고 혹 학이 지지하고 혹 고온이 지지하니 급기 지지하여는 일리아니라. 혹 안이 행지하고 혹 이 행지하며 혹 명강이 행지하느니 급기 성공하여는 일리아니라. 생이 지자가 쭉 나옵니다. 그지? 지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지자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지자는 도입니다. 그지? 지자는 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도를 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사람은 그 도를 학문을 통해서 알고, 어떤 사람은 그 도를 고온이 지지, 고생 해가지고서 안다. 근데 급기 지지, 그것을 아는데 미치면은 하나다. 그걸 아는데 미치면은 하나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성입니다. 하나는 성입니다. 이건 앞에서는 지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엔 행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도를 편안하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도를 이롭게 여겨서 행하고, 그 도가 참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도를 명강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행하는데 급기 성공하게 되면은 하나다. 하나는 성이다. 뭐 아주 논리적으로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지? 쉬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범위 천하 국가 유 구경하니 소위 행지자는 이러니라.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9가지 경, 9가지 상도가 있는데 소위 행지자,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다. 아마 중용에 이제 뭐 우리가 구경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너무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데 9가지 상도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다. 하나는 성이다. 바로 우리가 이제 유학의 모든 덕성과 모든 도와 모든 덕성의 종착점은 성이라는 겁니다. 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가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제 하위하여 불의 고상이면은 문인불가득이 치이리라. 핵고상이 유도하니 불신노 붕우면 불랙고상이리라. 신호 붕우 유도하니 불순호 친이면 불신호 붕우이리라. 순호 친이 유도하니 반저신 불성이면 불순호 친의이리라. 성신이 유도하니 불명호선이면 불성호신의이리라.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이걸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벗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할 것이다. 벗들에게 믿음을 받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벗들에게 믿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돌이켜보아 성실하지 않으면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선에 박지 않으면 자신에게 성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성과 명의 관계. 우리 성이 그렇게 궁극적이고 좋은데 성에 도달하려면은 사실은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학에서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이런 순서로 공부가 진행이 됐는데 경물 취지가 바로 선을 밝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진실한 자기 자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뭐 다 이제 자기 자신 진실하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진실한 건지 사실 스스로 알기 힘든 겁니다. 그지? 근데 자기 자신이 온전히 진실해지려면은 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는데 도가 있으니 자기 자신의 반성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어버이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한 데는 방법이 있으니 선에 박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할 수가 없다.
바로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니, 성자는 불면이 중하며 불사에 덕하여 종용중도 하나니 성인야요,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야니라. 성은 하늘의 도다. 진실무망한 것은 하늘의 도요, 성지자는 이 한문에 참 아주 오묘한 겁니다. 성과 성지의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성지자는 번역을 성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노력 안 하고도 진실무망한 것, 저절로 성한 것, 자연스럽게 성한 것, 그거는 하늘의 도고, 성지, 성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아마 우리가 대학에서 얘기한 성의의 공부, 아마 그게 바로 성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성지. 성지는 성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성자는 바로 성지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자는 바로 하늘에 도라고 했는데 요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지? 사람으로서 성한 사람은 성인을 가리키는 거지. 사람으로서 진실무망한 사람은 불면이 중 힘쓰지 않고 중용을 행하고 불사의 덕 생각하지 않고서도 중용을 얻으며 그렇게 해서 종용중도, 종용은 자연스럽게 도에 적중하나니 성인이다. 바로 인간으로서 성한 사람은 성인이란 겁니다. 근데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가 아니라, 근데 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죠. 그지? 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택선이 고집지자가 아니라 결국 선을 잘 선택해 가지고 그 선을 굳게 잡는 사람이다. 바로 선을 선택하는 과정이 선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겠고, 바로 선을 고집한다는 것이 바로 선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선을 택함을 통해서 이제 알려고 노력하고 또 고집을 통해서 실천에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성하기 위한 노력이고, 이러한 노력이 오래오래 쌓이면은 성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성에 도달하겠지. 바로 유학 전체 수양론을 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요 아래 나와서는 방금 얘기한 택선이 고집지, 소위 성지자, 성지의 공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하며 독행진이라. 널리 배우고 널리 배우고 뭐 진짜는 결국 뭐 다 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도를 널리 배우고 또 자세하게 묻고 또 가면 자세하게 묻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구별할 편자입니다. 밝게 구별하며 독행지 독실하게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바로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는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한 택선 공부입니다. 그지? 선을 선택하는 공부, 선을 아는 공부입니다. 선을 아는 공부입니다. 독행은 실천 공부입니다. 실천 공부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공부는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대단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결국 지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공부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부를 조금 더 펼쳐놓으면 보면 유불학이연전 확진된 불능을 부조해하며 유불문이연정 문진된 부지를 부조해하며 유불사언정 사진된 부덕을 부조해하며 유불변이연정 변진된 불명을 부조해하며 유불행이연전 행진된 부족을 부조해하며 인일능지여든 기백지하며 인심능지여든 기천진이라. 뭐 이렇게만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공부하면 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보면은 배우지 않을지언정 그것을 배울진된 불능 할 수 없으면 그만두지 않는다.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운다면은 뭔가 능숙하게 그걸 행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아니 물을지언정 그것을 물을진 데는 알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할진된 얻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을지언정 구별할지언된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는다. 행하지 않을지언정 행할진된 독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다. 뭔가 알고 실천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독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뭐 그 다음에 글이 짤막하면서 또 인일능지 남이 한 번 노력해서 그것을 능히 하거든. 남이 한 번 노력해서 그걸 행하면 자기는 백지 그것을 100번 하며 자기는 그것을 100번 하며 인심능지 남이 10번 해서 그걸 행하거든 자기는 그것을 1000번 한다. 뭐 말이 쉽고 아주 표현이 명백하면서도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과릉차도이면 수나 필명하며 수유나 필강이니라. 과연 이런 방법에 능하면은 비록 어리석어도 반드시 밝아지며 비록 요건 나약한 것 부드럽다기보다 비록 나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현대 학문은 대개 이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학문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과학은 대상 세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게 대상 세계가 가지고 있는 법칙과 일치하면은 진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뭐 이런 과정으로서 이제 정보를 축적해 가는데, 유학은 지선이 뭔지를 알고 실천함을 통해서 알미 열리면은 점점 더 밝아지겠죠. 알미 열면서 지혜가 밝아지고 실천이 또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오면서 성에서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가 밝아지고 또 몸과 마음이 강해진다는 얘기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단락을 지은 겁니다. 여담부터는 또 이제 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한번 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막다름에 달려왔는데, 교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그 귀신이라는 게 오늘 처음에 귀신이라는 것을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이 자연의 성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미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귀신을 무서워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인지 좀 우리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죠? 무서워하는. 모르는 거 무서워합니다. 그지? 모르는 거 무서워하는 겁니다. 알면은 뭐 무섭지 않죠.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죠. 보이면 뭐 그렇게 무섭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나 봐요. 옛날 이제 수양한 사람들은 귀신 못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귀신이 의리에 약해가지고 야단치면 그냥 금방 도망가고 이러더라고. 그 한태지가 쓴 글 중에 재밌는 글이 있는데, 한태지가 살던 마을에 그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에 악어가 이제 사람들 많이 해쳤어요. 그래가지고 한태지라는 사람이 악어부라고 하는 글을 지어가지고 악어를 야단치는 글을 지어가지고 그 강에다 던지는데 그 이후로 악어가 사람을 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고문진보에 나옵니다. 악어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하고도 우리가 이 사실 정신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지? 우리가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안 돼요. 대개 우리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귀신은 살았을 때 그냥 막 원한이 있는 거 어떻게 좀 하나 좀 갚아볼까 하고 그냥 안달 부리다가 사라지는 거죠. 뭐 그렇게 답이 그 정도로 답을 너무 쉽게 해서 그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여튼 미신을 많이 믿고 해가지고 귀신이 나온 집도 많고 이랬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면은 뭐 귀신이 그냥 도망가 버리죠.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물리학계 장혜익 교수 아시죠? 장회익이라고
지금 연세가 84살인데 그 자연철학 강의로 해가지고 물리학자인데 자연철학 강의를 지었는데 하여튼 이분하고 지금 한 달째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혜익 교수는 이제 우리가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쭉 생명에 대한 설명까지 쭉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고 배울 점도 많고 그러면서도 이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교수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그 섭리라는 말씀도 이전 강의에서 하셨더랬어요. 섭리가 있다. 뭐 하늘에 섭리. 섭리가 있다. 섭리. 예, 섭, 예, 예. 예, 섭리가 있고, 다음에 자연에는 질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예,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섭리라는 말과 질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같은 듯 하면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지 네네. 여쭤봅니다. 네. 네네. 그 사실 아직도 한참 고민 중인데 제가 이렇게 존재는 다천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천구조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객체화되어 있는 부분들, 객체화된 세계에는 그 법칙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객체화된 세계는 이제 법칙의 세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는 우리가 이제 객체화된 세계를 속에 살아가니까 객체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합법칙적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세계 법칙을 우리가 인식해 가는데 우리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이게 합법칙이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법칙이지, 그지?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그지? 아무도 없는데 또 없는 건 아니고, 없는데 없는 건 아닌 그런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는 어떤 창조적인 이법의 세계가 아닌가. 창조적인 이법의 세계가 아닌가. 바로 이법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칙하고는 좀 다르면서도 그러면서 그 속에도 이제 그 법칙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법 세계.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오묘한 이법을 이제 뭐 섭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 마음 생각이 봅니다, 사실. 그 우리 이제 그 도의 체형을 지난 시간에 한 우리가 이제 비언 군자의 도는 비언이다. 용어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넓지만은 체는 엄미해서 보이지 않는다. 하는데 체 세계를 얘기할 때 뭐 적연부동이다. 고요해서 아무 작용도 없다. 한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 속에 이법이 나무 목자 3개 써가지고 사면 사면 앞에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그 이법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세계가 어떤 사태가 왔을 때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사실 이법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이법이 사태 감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용 1장에서 얘기한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중요하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하는 얘기가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가 아니란 말이죠. 중이라는 것이 무가 아니라 그 속에 아주 이법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거지. 빽빽한 이법이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중의 상태가 이제 잘 회복이 돼야만 건강한 거예요. 그 이법이 질서를 잃지 않는데 어찌 자칫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이법이 질서가 깨지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건강이 깨지기 쉬운 겁니다. 그렇지? 네. 그 다음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여기 20장을 했는데 21장 가면은 짤막하면 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요거 아주 재미납니다. 자성명을 위지 성이요 자명성을 위지 교원이 성적 명이요 명적 성이니라. 성으로부터 밝아짐을 그것을 성이라 이러고 본성이라 그러고 명으로부터 성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하니 성하게 되면은 밝게 돼 있고 밝아지면은 성하게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유학이라고 학문을 부정할 수 없고 수양을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그 관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대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공부해온 거는 뭘 공부했을까요? 자명성을 공부한 겁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취국, 병자나 뭐 중용에서 얘기하는 존양, 성찰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우리 수양 공부가 자명성이에요. 명이라고 하는 거는 지선이 뭔지를 자꾸 알아가지고 알리고 노력해가지고 선이 뭔지를 자꾸 알면서 자기 지혜가 밝아지는 것. 그래서 대학에서는 바로 명덕이다. 명덕을 밝게 한다. 뭘 얘기죠? 명덕을 밝게 한다. 그래서 밝게 하는 공부란 말이죠. 근데 밝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밝게 하면은 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밝아지면은 진실무망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도 있고 안이 행지 편안히 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으로부터 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덕성이 온전해져 가지고 자기 덕성이 진실무망한 상태, 자기 덕성이 온전한 상태, 그런 상태가 돼 있으면은 밝음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따로 인간의 마음이 그 한쪽이 밝음이라면은 한쪽은 진실무망, 한쪽은 인이라면은 한쪽은 지혜,
지혜와 사랑이 서로 양면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진실무망으로부터 발급이 나오는 것, 이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성인의 경지입니다. 이제 모든 학자들의 경우는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를 밝힘을 통해서 진실무망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진실무망하게 되면은 밝아지게 돼 있고, 밝아지면은 진실무망하게 돼 있다. 밝아지는 것과 진실무망한 것이 바로 우리 본래적인 마음의 양면성이다. 짤막하면서 그냥 기분 좋은 겁니다. 그렇지? 뭔가 이런 게 되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32장까지는 뭐 전부 이제 성만 설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한번 우리가 다음 장 넘어가는 것보다도 여기 해설을 한번 보죠. 여기. 한번 해설을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덕무불실이 명무부조자는 성인지 덕이니 소성이 유재하니 천도여라. 덕이 진실하지 않음이 없어가지고서 밝음이 비추지 않음이 없는 것은 성인의 덕이니 이거는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이다. 바로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참 이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천도이다. 천도이다. 요건 이제 천도의 경지고 성인의 경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명호 선 이후에 먼저 선의 밝은 뒤에 그런 뒤에 능실기선 그 선을 알차게 하는 것은 그 선을 알차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인의 학문이니 그야말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 인도다. 인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하면 진실무망하면은 밝지 않음이 없게 되고 밝게 되면 그러면 성에 이를 수가 있다. 밝게 되면 성에 이를 수가 있다. 명과 성의 관계.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뒤에 그 넘어가는 것보다도 그냥 여기서 이제 이번 시간 끝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명과 성의 관계를 한번 좀 생각할 기회를 한번 가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대상을 공부하는 학문 이제 과학의 학문은 자기를 밝게 만들지는 않죠, 그죠? 대상이 밝게 드러나도록 자꾸 하는 거지 자기가 밝아지는 건 아닌데 유학은 이제 자기 완성의 학문으로서 학문을 통해서 자기를 밝게 하고 또 자기를 진실무망하게 하고 해서 이제 그 인격의 이제 완성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도록 하는 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명과 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인간 완성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양의 효과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한 사람은 이렇고 성한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아마 우리가 명과 성의 관계, 또 명을 통해서 어떻게 성에 이르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의는 요 정도 하고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래전에 그 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착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라는 걸 질문을 드린 적이 네네. 있고요. 오늘은 밝다라는 밝아진다라는 게 조금만 더 이게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그 무엇이 밝은 것인가? 그럼 어두운 건 무조건 나쁜 건가라는 또 이렇게 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밝아진다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지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밝은 명자 보면 날일 때 다를 때 붙여놓은 게 밝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에서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 도를 주제로 삼고 있잖아요. 도를 어떻게 사느냐. 근데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니까 그냥 뭐 대충대충 살고 뭔가 삶의 의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또 그렇게 하려면 또 도대체 선이란 게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를 그야말로 이제 실천적으로 절실하게 물어야 되는데 실천적으로 절실하게 물어가면은 결국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 세계에서는 어떤 행위를 두고 이제 선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 들어오면은 자기의 그 실천과 관련되고 실천의 문제는 자기의 마음과 관련된단 말이지. 마음이 관련되는데 사실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인 거죠. 그 답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용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유학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내 아까 얘기한 마음의 이법, 마음의 이법을 싣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이법이 어떤 사태에 실릴 때 마땅한 것이 되고 선이 되고 중이 된다는 거지. 우리의 실천적 행위와 우리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마음 씻기, 마음의 입법 씻기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답을 찾아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츰 더 드러나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법이 드러나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법이 드러나면은 밝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드러나면은 마음 전체에 진실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 같으면은
명덕과 지선이 함께 가는 거지. 명덕과 지선. 명덕이 없으면 지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또 지선이 없으면은 명덕을 밝힐 길이 없고, 결국 명덕과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했는데 사실은 명덕과 지선 이게 서로 명덕은 마음이 가져 있는 것이고 지선은 실천적인 것이고 이 실천과 마음의 채 둘 사이에 사태가 만나서 이렇게 실험을 해가면서 지선이 밝아지면은 명덕이 조금씩 밝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에 대한 인식이 밝아지면서 명덕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밝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유키스트 강의하면서 좀 많이 밝아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도 또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쌤 따라서 오늘 처음 오신 쌤 한번 소개되어 주시고 한번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제가 먼저 소개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초대했는데요. 네네네. 서울 옛날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지금은 장학사로 일하세요. 네네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그 교수님께 제가 인사는 드렸는데요. 여기 귀한 강의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깊은 이런 학문의 세계에 함께 그 시간을 갖는 그 영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처음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이제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성의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위대하다 이런 말씀과 그 말씀에서 그 실천적인 그런 행위가 어떤 회복을 위한 그런 행위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학교 그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많이 보는데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실천적인 것들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저는 하여튼 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과학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책도 보고 한데 이제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대에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습니다만은 과학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야기되는 측면도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은 객체에 대한 진리관, 객관화된 것, 객체화된 것을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문제를 주로 문제 삼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주체가 자꾸 소외되고 주체가 오히려 무시되고 뭐 이런 경향이 우리가 근대 후에 많지 않았나. 이제 더구나 이제 과학은 그야말로 확실한 지식을 이제 얻는데 이제 마음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뭐 그냥 관념적인 얘기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20세기 초 이럴 때는 사실 그 윤리학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가치를 다루는 것이 아예 학문 밖으로 완전히 쫓겨난 적도 사실은 상당한 기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뭔가 인간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인문학적인 방법, 이런 것이 우리가 근현대 문화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문제로 갈등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이제 과학자들하고 토론 대화를 해보면 과학적 진리에 대한 확신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의식 문제 이런 것도 뇌과학으로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객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동아시아의 어떤 고전들을 읽으면서 보는 거는 뭔가 많이 다르다. 아까 얘기한 한쪽이 법칙이라면 한쪽은 이법이고 한쪽은 객체화된 거를 다룬다면 이쪽은 오히려 마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방법도 많이 다른 것으로 여겨지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전학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해서 인간의 본성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설사 과학과 다른 방법이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밝혀지고 해서 그 인간이 스스로 덕성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을 통해서나 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열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네. 네, 나 또 다른 쌤들. 또 말씀 어떠세요? 교수님, 그럼 2주 후에 어떤 주제로 다시 뵐 수 있을지 예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낸 그 뒤에 이제 네. 바로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어떤 성의 효과, 성의 경지, 어떻게 보면 성인의 경지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네. 남은 부분하고 그 뒤에는 이제 다시 논어로 돌아가서 논어의 중요한 주제들 이제 몇 개를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